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 굳건한 용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전영 레지나 자매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모니카 반주를 해드릴 테니까 노래를 크게 불러주시고요. 이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다가 누군가 널 위하여 나오는 데를 2번 반복해서 끝에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거는 3번 그렇게 부르고는 끝내겠습니다. 그냥 하모니카 반주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잠깐 나누시죠. 그리고 사실은 시간만 충분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 여태까지 성경이 나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냥 양심을 찌르고 열면 좀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읽지 못하고 그런 불편한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매일같이 거기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그런 책이었는지 그런 성경은 나에게 여태까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반성해 보고 또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나 인물 또는
기억하는 구절이 있으면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 오늘 또 10분 전에 끝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 나눔은 맨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실천 계획을 나누는 시간, 요거는 제가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명강의라도 사실 기억에 안 남아요. 근데 내가 발표한 거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나중에 제가 제 강의는 빨리빨리 지나고 또 이렇게 이 서머리를 이 슬라이드를 제가 이렇게 다 프린트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강의는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싶어요. 나눔에서.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전개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다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강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많이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리고 정일군 시인의 쑥부쟁이 사랑. 사랑하면 보인다. 숨어 있어도 보인다. 근데 바로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성경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 더 앞으로 관심 있게 보고 옆에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초대합니다. 성경 그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책들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한 저자에 의해 한 시대에 집필된 단행본이거나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73권의 책 모음집입니다. 세계 다른 종교들은 저마다 경전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경전의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 사랑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중에 책인 성경은 1700여 종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어 있고 영원한 베스트셀러이죠. 그러면 성경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가? 그 하느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다. 하느님께서 몸소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주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인간의 방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적었으니까 인간이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과 인간이 공동 저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기록하였고 저자의 대부분은 히브리인이지만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바빌론, 이집트, 로마, 코린도 등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이죠. 물론 하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할 때 인간의 언어,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적은 것. 그런데 그 창세기에 이제 처음에 창세기를 봐도 천지 창조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아주 명료하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는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그 위력을 잘 이제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막 가셨다가 집에 가셔서 성경 열어보시면은 정말 그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지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크게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하느님에 대하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 왜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쓰인 목적이라고. 예. 이참에 그 천주교에서는 성전 (sacred tradition이라고) 그것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록으로 남기신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신약 성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과 말씀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적기 전에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온 성전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성경 말씀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요새 십자가의 길 기도하잖아요. 그 6초에 베로니카가 예수님께 수건을 건네드려서 이렇게 닦게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 어디 몇 줄에 있죠?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쭉 전해져 내려온 말이었거든요. 그럴 때 그 수건에다가 예수님이 얼굴을 이렇게 박아주셨잖아요. 그런 사실, 또 뭐 십자가 길에서 성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셨던 그 눈빛, 이런 거 성경에는 안 쓰였지만 다 전해져 내려왔던, 아주 누구나 다 알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분류를 보면은, 여러분들 저 성경책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 앞에 성경책이 있는데, 좀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여기 그 어느 책이나 책의 그 목차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처음을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금방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열면 펴내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1000페이지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셨나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000표면 나오죠. 거기에 위에서부터 한 6줄 보면은 1977년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그거 1977년에는 공동 번역 성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 전에 우리가 공동 번역 성서를 읽었어요. 저희도 그걸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해서 노력해서 편찬해낸 책인데, 결국 그 개신교에서는 그 책을 잘 안 쓰고 그분들의 그 저기 가라사대 뭐 그런 그분들이 쓰는 성경책, 그걸 쓰시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순환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밑에서부터 한 10대쯤인가요? 2005년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2005년, 그때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가톨릭 공용 성경을 채택하였다.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 2005년에 나온 책이 이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가톨릭 공용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새 이걸로 이제 읽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일러두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성경 읽는다 그러면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는 그런 경향이 많으신데, 이런 일러두기며 뭐 이렇게 이런 걸 자세히 좀 보시면 참 도움이 돼요. 일러두기에서 특히 집에 가셔서 찬찬히 보실 거지만 5번을 보세요. 그 히브리 말 야훼는 주 또는 주님, 여기서 주님은 영어로 Lord, Lord, Lord. 때에 따라서는 God, God는 하느님, God, God, God로 옮기고 굵은 고딕체로 표기한다. 다만 하느님께서 직접 이름을 계시하는 곳에서는 야훼를 그대로 썼다. 오늘 독서에 나오죠. 탈출기 야훼라고 말씀 밝혀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야훼는 그대로 썼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성경에서는 주 또는 주님, 하느님으로 옮겼다, 그 말을. 그런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 일러두기도 집에서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뒤에도 좋은 내용이 있어요. 봐주시기 바라고요. 구약, 그러니까 성경 이제 크게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일단 구약 성경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목차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 신약 성경에는 또 사복음서와 또 뭐가 있다라는 거, 이거 보는 게 굉장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구약 성경,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몇 권이요? 46권의 책 모음입니다. 기원전 950년경, 그때가 대략 솔로몬 시대예요. 그때부터 단편적으로 쓰였던 것이 그 바빌론 유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원전 587년에서 538년에 있었던 바벨론 시기에 낮권의 책들로 이렇게 엮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25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라고 부르죠. 그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이방인 지역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유다 공동체에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어로 번역했냐면, 그때 공용어가 그리스 문화 때니까 공용어가 지금 우리 영어인 것처럼 그리스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의 히브리어 성경 외에도 그리스어로 기록된 7권의 책, 제가 나열해 드렸죠. 거기 프린트에 보면 7권의 책도 추가본을 이제 성경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시고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후, 기원 후 1세기 말년, 거의 90년대에 유대교 원로들이 얌리아 회의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문서들만을 이렇게 선별하여 경전 목록을 39권으로 확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히브리 경전 또는 제일 경전이라고 하는데, 또 그 후에 역사적으로 382년 로마 주교회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39권 책과 그리스어로 쓰여진 7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주교회에서. 근데 그러니까 모두 이제 지금 보면 46권이죠. 이 책이 그 70인역이라고, 여러분들 셉타진타 그래갖고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또 그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용어가 라틴어가 됐을 때 그 70인역 그것이 그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대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쓰셨던 책이 70인역이거든요. 그러니까 46권 전체 구약이. 그리고 1546년 트리엔트 공의에서 그 정경 46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왜 개신교에서는 구약을 39권으로 고집하느냐? 그 16세기 이후에 그 종교 분열이 있었죠.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개혁이란 말은 그 기존한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순과 폐단을 바로잡는 게 개혁인데, 이분들은 그 안에서 한 게 아니고 교회를 따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세워서 나가면서 그분들이 히브리 성경만을 구약으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 원로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39권의 책만을 자기네는 구약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돼서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천주교에서는 46권이 된 경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고요. 근데 19세기 말년부터 이렇게 고고하게 막 발전하고, 그래서 더 이 성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또 1947년경에 그 이스라엘 사해 부근의 쿰난 지역에 양치기가 이제 양을 잃어가지고 찾아다니다가 동굴을 만나서 동굴에 빠졌나 그러고 돌을 던져봤는데 의외로 쨍그렁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이 부분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 성경 연구에 굉장히 큰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어 모든 인류와 맺으신 새로운 계약이다. 그리고 모두 다 그리스도로 쓰여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원 후 51년에서 105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의 목차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사도들이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21권의 서간경이 있고, 미래의 교회상을 기록한 요한묵시록, 이렇게 모두 27권의 신약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간복음서라고 들어보셨죠? 마르코복음, 마태복음, 루카복음은 이 보는 관점이 같아가지고 공관 같이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이 있는데 젖을 연대, 주된 독자, 예수님의 호칭, 복음사가의 상징, 이런 게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 외우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죠? 네, 마르코 복음이죠. 네. 그래서 근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여기에 있죠? 신약 성경 열면 마르코 복음부터 있나요? 마태복음부터 있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러면 창세기하고 탈출기, 구약에서 창세기가 탈출기보다 먼저 쓰여졌나요? 아니거든요. 탈출기가 먼저 쓰여졌는데 왜 창세기가 먼저 나왔어요? 시작이니까, 기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일 먼저 여기 놓은 것처럼 이 신약에서도 마르코 복음이 먼저 쓰여졌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 어떻게 됐다 그거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 창세기가 처음 실린 거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 처음에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에 다니신 분들도 그 내용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처음 이게 여기 있나? 그 혹시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사가의 상징이 참 재밌어요. 저희가 2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갔었는데 거기에 주일이 껴서 미사 보러 그 동네 성당에 갔는데 The Sacred Heart Church라고, 그 독서대에 여기 보면 제가 어디다 놨지? 이게 독서대, 이게 제대구 저희가 갔었던 성당에 독서대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알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저는 딱 들어가니까 그게 보여가지고 너무 감동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사가의 상징들이 저렇게 그림 이렇게 새겨져 있을까? 천주교에서 뭐 그림 있고 조각 있는 거 다 그게 미신행일까요? 아니죠. 보고 교육이 되고 보고 묵상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그 자체를 믿는 건 아니죠. 교육상 그렇게 하고 묵상하는데 도움되라고 하는 거지. 이 마찬가지로 이걸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그 마르 이제 처음에 보이는 게 이 여기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죠. 이거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사가. 왜냐하면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게 족보잖아요. 그리고 또 천사의 아뢰므로 잉태되신 사실, 그것이 처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마태복음 사가의 상징은 사람 또는 천사다. 그리고 그 밑에 사자가 있죠. 사자는 마르코복음. 왜 마르코복음이 사자냐면 마르코복음 시작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자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사자. 그리고 여기 황소가 있죠. 루카복음의 상징은 황소. 그 루카복음의 처음에 나오는 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제베데오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저희도 작년에 저기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다시 한 번만 가봤는데, 엘리자벳하고 그 제베데오께서 사시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가히 멀지 않아요. 제사장이니까 제사 지내러 와야 되잖아요. 그 8km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뭐 나자렛 같이 그런 데는, 그 갈릴레아 같은 거는 예루살렘에서 꽤 멀죠. 100km 이상 되게. 예.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근데 세례자 요한의 탄생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이제 루카에서는 이 황소. 그러면 요한복음은 독수리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아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빛이 오셨다. 사람 가운데 빛이 계셨다. 그러니까는 독수리는 높이 뜨고 태양에 가깝고 아주 예리한 눈을 갖고 있고 이렇게 그런 독수리. 그래서 이런 거를 연결하면 참 외우기도 쉽고 재밌죠. 예. 사실 더 말씀드릴 거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우리 동네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미국 성당이 세인트모니카 성당인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거기에 아도레이션 채플에 가보면 그 앞에 그 성체 모신 그 옆으로 벽에 이렇게 사복음사가의 상징 그림이 있어요. 이것 역시도 보고선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그런 재료가 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의 것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이후 거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그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계약 구약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계약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반에서도 구약을 읽을 때는 요 구절이 신약에 어디에 인용이 됐다. 또 신약을 읽을 때는 요 구절이 구약에 already 예언됐던 거다.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이해의 폭도 늘고 감동이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신약 전체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이 전체 성경의 전체의 그 핵심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읽으면 좋죠. 예. 그다음에 성경의 장절 표기가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세기에 또
그 후 300년 후에 이렇게 장절 표시가 됐다라는 거하고 표기에 대한 말씀도 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또 이 공유된 성경 구절 표시 같은 것도 아시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보면 요나의 표징이 나오는데 그 옆에 파란 글씨로 조그맣게 가로쳐 놓고 마태복음 몇 절, 마르코복음 몇 절 이런 게 기입돼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도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좋죠. 공유된 성경 구절 표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친절하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는데 이제 작심을 하시고 이제 창세기부터 열어서 읽어요. 그러면 창세기 탈출기까지도 읽겠는데 레위기를 들어가면 너무 지루한 거야. 이 내용도 잘 모르겠고 뭐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율법이고 너무 그렇게 레위기 읽으면서 이걸 덮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창세기부터 작심하고 읽지 말고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러면 신약을 읽으면서 좀 알아들을 만한데 그것이 구약 읽을 때 여기에 이렇게 신약에 앞으로 나올 것이 감춰져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읽는 분들은 신약부터 결심하고 읽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사항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 다 같이 제가 이제 프린트물도 드리고 여기 뜨니까 하나씩 다 같이 읽어주시면 제가 이제 설명 더 드릴게요. 1. 하느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건함을 지니고 읽어야 한다. 그러면 경건함을 지니고 읽으라 그랬는데 나는 화장실에 가서 앉았으면 한 30분은 앉았는데 그때 성경책 읽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되죠.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담배 피면 돼요? 아니면 담배 피면서 성경 읽으면 돼요? 그렇게 물어볼 때 담배를 피면서까지도 성경이 그리워서 성경책을 읽으니까 그거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내가 화장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뭐 그렇다 그러면 괜찮아요. 경건함을 지니고 읽어라 했어도 괜찮습니다. 갖고 가서 읽고. 그다음 2.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읽는다. 3.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되지 않는다고 읽기를 포기하지 말고. 네, 여기는 송복모 신부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나오면 생선 먹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를 건져내놓고 생선 계속 먹잖아요. 제가 읽을 때 좀 알아듣기 힘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뭐 그럴 때는 이걸 닫지 말고 계속 더 읽으면 후에 나오는 구절이 전에 나온 구절을 이해시키기도 하고요. 후에 나온 구절에 감동을 깊이 받아서 왜 이래 그렇게 했던 그 짜증을 냈던 전의 구절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라 그런 얘기고. 4. 성경 안에서 네, 이것도 참 계시의 목적은 종교적 진리에 있지 과학적 원리를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신학서가 아니고 신앙서다. 그런데 이걸 갖고 뭐 숫자를 계산해 갖고 어느 날 세상 종말이 오는 등 뭐 휴거 사건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요. 5. 글자를 넘어 하느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 글자는 black line이잖아요. 그러니까 between the black line, try to read and stay at the white line. 그 white line에 머물면서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6. 네,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쓰여진 그 독자가 누구였는지
아까 그 신약 성경 저기 사복음서 독자가 누구였는지 다 이렇게 가려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에 따라서 또 그 일정한 그 글이 쓰여진 그 일정한 장소와 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역사, 지리 이런 용어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알면은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 성당에도 성경 공부반, 그룹반 있고 또 성경 읽기반 있고 또 성경 묵상반 있고 성경을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열망에 여러 그룹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7. 네. 저는 그 응급번호라고 제가 이거 나중에 보니까 예비자 어느 교리 책에도 있더라고요. 응급번호라는 게 emergency number, 마음이 힘들 적에 244110 전화 돌리면 그 내용이 뭐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저는 겁쟁이가 돼서 잘 떨어요. 그러니까 이 244110 이제 이렇게 번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번호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습관 들이는 게 우리 매일 미사책 다 거의 갖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미사책에 아주 친절하게 매일 미사 때 읽혀지는 독서와 복음이 있는데 뭐 독서까지는 아니래도 복음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한 줄만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줄만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러면 적으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가고요. 또 나중에 그게 일기책 같이 몇 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 부족하고 습관적으로 죄도 많이 짓고 그러나 그래도 나름 하느님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위로도 되고요. 그 일기장하고 또 다르게 참 귀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구절, 매일 미사 때의 성경 구절 한 줄만 쭉 적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은 1599년에서 1658년에 있었던 영국의 유명한 장군인데요. 전장에 나갔는데 총알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부스스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가서 몸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총알이 박힌데 그 갑옷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를 열어보니까 바로 거기에 이분이 늘 지니고 다니던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성경책이. 타란이 뚫고 들어가다 거기서 딱 멈춘 거죠. 이렇게 아주 큰 기적,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주위에서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소매치기,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으러 가는 일. 왜냐하면 그 소매치기 사람이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경찰에 리턴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성경을 정말 갖고 다니는, 가까이 하고 지내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제 주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그거는 성경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보너스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무거우면 무겁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일부러도 엑서사이즈 하잖아요. 좀 가까이 하면서 이제 하시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님께서 보너스 은총을 주신다고요. 늘 가까이 갖고 계시라고 하는. 그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삶이 달라지고 또 성경 말씀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제 1, 2, 3, 4, 5 그것도 다 읽어 주시겠어요? 1 2 3 4 그래서 웰빙의 최고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그래요. 5
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부족한 대로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프로젝트한 거에 프린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더 보시면 기억에도 남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제게 고맙지요. 그런 거를 고맙다고 표시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발표해 주시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거니까 제가 기대할게요. 몇 분이라도 이제 오늘 성경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인상적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어떤 성경 구절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인물, 성경에 나온 인물이 내가 참 좋아한다, 뭐 요셉, 다윗, 뭐 이렇게 발표해 주시 몇 분만 제가 나중에 지적할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눔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나눌게요. 한 가지만. 제가 딸 둘을 낳고 36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걔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규수를 들고 왔는데 저희 마음에는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집안에 좋은 아이인데 우리가 이제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엄마가 딱 한 번만 얘기한다.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더니 자기도 안다고 그런 부족한 점을 자기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말에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후에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녁에 촛불 켜놓고 이 노트를 이쪽 페이지는 영어로 이쪽 페이지는 한국말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놓고 필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도 같이 동참하면 얘가 더 나중에 받을 때 기뻐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도 시켜가지고 이 필사를 신약 필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면은 왜 저기 패백하잖아요. 패백할 적에 대추도 던져주고 밤도 던져주고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 돈도 주고 그럴 때 이 필사한 거를, 그때는 프린트샵이 킹코라고 있었거든요. 킹코에 갔다가 맡겨가고 이만큼 그 비단 주물 이렇게 보재기에 싸서 딱 내놓으니까 아들 며느리가 막 울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들 셋 낳고 지금 결혼한 지 17년 18년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가 그렇게 셋인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행으로 주일 미사는 하는 걸로 알고 대학교 가서도, 물론 시험이고 이럴 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기숙사에 가보면 성경책에 자기네들 그책 꼭 있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 제가 손주가 7이에요. 그 셋 아이에서 나온. 걔네들도 다 처정성체했고 성당 나가는 걸로 알고 꼭 다 매주는 못 가더라도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죽어도 뭐 돈으로 유산을 주겠어요? 믿음으로 유산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큰 선물일 것 같고, 그거는 전부 다 이 성경 덕분이죠.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제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한 덕분에 이게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나눔은 이렇고요. 지금 한 몇 분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나눔, 오늘 성경 강의 막 이렇게 급하게 짧게 했지만 어떤 것이 잘 들어왔는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 인물, 나는 어떤 성경 인물이 참 좋아, 그런 거 있으면 세 분만 발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춘혜라고 하고요. 모니카입니다. 오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로 시작을 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그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저는 개신교를 오래 다녔었어요. 근데 그리고 성경 옛날에 모니카라는 그 세례명은 86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저기 그 명동성당에서 받았는데 그 후에 결혼하면서 개신교로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 못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요즘에 좀 소홀해져서 제가 다시 성당을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차이점이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해서 사실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원 아니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일단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제지 한 10년 전, 그러니까 이제 마이애미에서 저는 처음으로 유학생활했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뭐 학교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하면서 좀 바빠서 성당은 다니긴 했지만 좀 이제 소홀해진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사실 성경은 저한테 좀 너무 어려운 책이었었거든요. 두껍기도 하고 설명도 너무 어렵고 말씀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강의해 주신 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또 제 첫째가 이번에 첫 영성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칠수가 있는데 어느 한 분만 더. 손? 누구 손 들었어요? 손. 누구야? 안 부르시오는 아니에요. 견진자가 아니에요. 아니도 괜찮아요. 들어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으신가 봐. 오케이. 정금주. 네, 오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그 당시 시어머니 손에 끌려갖고 가고 계속 냉담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세례 받은 지 40년 만에 지금 견진 받거든요. 네. 네, 요즘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어디에 나온 것도 모르겠고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릴리아 쪽에서 왜 너희들은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먹냐? 그게 있는데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먹냐? 왜 더러운 손도 안 씻고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럽지 않다. 그 대신 이게 다 나오니까 화장실로 나오니까 안 더럽고 너희는 깨끗한 손으로 먹어도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 대충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견진성사 받게 되심을 축하드리고 또 안토니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잠깐만요. 한 분 더 계세요. 네네, 잠깐 안토니오 기다리세요.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견진 받은 지 한 30년 됐어요. 오늘 청강으로 왔고 작년에도 우리 그 김전마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그때도 듣고 오늘도 두 번째 들었는데 아주 명강의를 해주시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듣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한번 통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강력히 이제 성경 읽기반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리더 선생님이 바로 그 오늘 성경을 명강해 주신 김재마 선생님이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견진을 받으시면은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성경 통독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경 읽기반에 조인을 해가지고 벌써 2번을 통독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데 성경을 한 번 읽어봐야지. 오늘 말씀에도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묵시록까지 한 번쯤은 통독을 해봐야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젬마 선생님의 그 비상 전화가 244110 제가 그걸 외워요. 저도 그 성경 읽기반에서 벌써 2번을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외우는데 저도 비밀 그 번호가 있어요. 같은 이사야인데 24122예요. 저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제 그 필살기죠. 성경 말씀의 필살기가 24122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는 신뢰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이게 제 필살기예요. 제가 모자하고 마스크를 썼는데 제가 이제 조금 그 이렇게 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가 빠져서 모자를 썼고 마스크는 이제 그 저항력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서 마스크를 썼어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그 필살기를 그 아주 힘들 때 그렇게 이제 붙잡고 매달린 그런 이제 그랬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그 성경 읽기반에 조인해서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반은 2015년부터 쭉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약부터 읽었고 구약 읽고 신약 읽고 구약 읽고 요새 다시 신약을 시작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주일 열심히사 후에 11시 45분부터 하고 있어요. 209호실에서 조인하실 수 있으면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정말 한 마음으로 저와 같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수를 2번 치는 거 아시죠? 2번 치는데 지금은 우리 젬마 언니를 위해서 박수.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크게 한번 치세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박수. 예. 너무 대단하십니다. 바로 친교실로 옮기는데요. 옮기기 전에 2사람을 뽑아야 돼요. 뭘 뽑냐면 그날이 언제예요? 견진 받는 날. 내가 독서 올라가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독서하는 거 아시죠? 네, 올라가서 나 그날 독서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빨리.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2명이야? 가위바위보 할 거야? 2명이네요. 2명.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독서하시고 우리 아네스 자매님 독서하시고 저기 손 드셨죠 형제님? 예. 네. 기도가 또 필요하거든요. 기도하세요 그날. 아니 기도문을 우리가 줘요. 그러면 읽으시는 거야. 나가서 읽으시.